하나님의 뜻에 맡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과 환경을 통해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핍박에 극심하던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로부터 고통받던 성도들에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저주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면 그분께서 갚으실 것이니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는 아도니아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했습니다. 악한 자를 끌어내기 위해 그가 있는 악한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자리에 머무르며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은 왕위의 계승 또한 인간의 족보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족보에 따라 왕권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 다윗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권위를 넘보는 악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요압과 아비아달을 앞세워 자신의 모든 동생들과 왕의 신하들을 모아 크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나단 선지자와 브나야 등 다윗을 섬기던 자들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킴과 동시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마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에게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이에 대응하는 나단 선지자와 군대 지휘관 브나야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거쳐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활동했던 궁중 선지자로서 특히 다윗의 중요한 조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계획할 때 솔로몬이 대신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을 때에는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는 부자의 비유를 들며 다윗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조언자로 활동했던 나단은 다윗의 말년에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이렇듯 나단은 오랜 세월 동안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왕들을 섬겼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역대기 내용은 그의 기록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브나야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을 12개로 나누어 1년 동안 한 달씩 담당하도록 했는데 브나야는 그중 하나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후에 요압과 시므이, 아도니아를 처형시키고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공을 세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을 지켜보고 있던 나단 선지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계획을 세워 곧바로 밧세바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도니아가 반역에 성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솔로몬뿐만 아니라 밧세바까지 목숨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다윗 왕을 움직여서 아도니아보다 먼저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될 수 있도록 계책을 세운 것입니다.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의 계획에 따라 먼저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솔로몬은 초청하지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왕이 될지 주목하고 있는데 만약 왕께서 후계자를 선포하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왕위 계승에 실패한 솔로몬과 자신은 역적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밧세바는 다윗으로부터 후계자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자세하게 보고하며 간절히 호소한 것입니다. 밧세바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곧바로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동일하게 아도니아의 행동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알지도 못하게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내어준 것이냐고 의도적으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며 다윗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처럼 나단과 밧세바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다윗을 자신들의 계획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의 마음을 솔로몬에게 돌려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이를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악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생각하는 것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의 의견을 듣는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말을 끝낸 뒤에야 밧세바와 나단과 브나야를 차례대로 불러 이스라엘 왕의 권한으로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에서 30절에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고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도니아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도 남을 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아도니아의 반역은 다윗에게 있어서 크게 놀라거나 염려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하며 자신의 후계자로 선포한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아버지를 무시했지만 다윗은 결코 아도니아가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이끌고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계자를 결정하는 권한은 오직 다윗에게만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토록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작 왕의 후계자로 지목된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달리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인간들에게 그 권세를 자랑하며 이에 굴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존경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군대 지휘관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데리고 솔로몬을 호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블레셋 종족으로 보고 있는데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부터 분하야의 지휘 아래 용병으로 활동하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위협했던 블레셋 족속은 다윗 왕 때 이르러 완전히 진멸되었고 이때부터 분하야는 그들을 왕의 호위 부대로 다스렸습니다. 이들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다윗을 호위했으며 이후에 세바가 반역했을 때에도 이를 진압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성은 솔로몬 때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았던 기호는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에 위치한 샘으로서 그 이름에서 물을 내뿜다, 솟아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온샘은 구약시대부터 예루살렘의 중요한 수원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루살렘 최초의 다윗성이 기온샘 바로 옆에 세워진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이전에는 여부스 족속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끌어오기 위해 지하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읍을 정복할 때에도 이 통로를 통해 침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중요한 수원지였던 기온샘과 관련하여 분열왕국 시대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종교개혁과 성전 정화를 이뤘던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직후 어지러운 시기에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제위 초기에만 해도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었지만 그는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고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여 점차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수르는 동맹국들을 저지하며 반역을 꾀하는 남유다를 치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세우며 미리 아수르와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성 밖의 수원지인 기온샘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의 실로암못까지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대규모 수로 공사를 명령했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에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기온 샘물을 막아 외부에서는 적군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지하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S자 모양으로 이루어진 약 530m 길이의 터널을 뚫었습니다. 이 터널은 히스기야 수로라고 불리며 이 공사에는 약 2,500명의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기온샘과 실로암못 양쪽에서 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아주 정교한 공사였습니다. 1880년 실로암못 근처에서는 당시 생생한 공사 현장이 기록된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이 비문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규빗 1.3m쯤 남았을 때 반대편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터널이 뚫렸을 때 동료를 얼싸안고 도끼를 서로 부딪혔다. 물은 샘으로부터 1200규빗 525m를 흘러나왔다. 이 비문은 당시 히스기야가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공사에 참여한 석공이 완성의 기쁨을 남기기 위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로는 현재까지도 물이 흐르고 있으며 히스기야가 이루었던 위대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아수르의 전쟁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진멸함으로써 결국 남유다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공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온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따라가며 기뻐했고 왕의 신하들은 솔로몬의 이름이 더 크게 되기를 원한다며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전에 솔로몬의 죽이실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과 더 크게 번성할 이스라엘을 소망하며 솔로몬이 나라를 잘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서 왕의 대관식이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와 그의 무리들은 그제서야 놀라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뜻을 함께 했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하게 되자 그의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역시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제단의 뿔을 잡고 반역을 꾀한 자신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당시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보호받기를 원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염치 없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살겠지만 만약 그에게 악한 것이 드러난다면 죽을 것이라고 전하며 아도니아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다윗에게 반역한 아도니아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아도니아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아도니아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살리실 것이고 또다시 악한 행위가 보인다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시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분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그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의 선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삶의 모든 뜻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